집회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인내심을 잃어버린 자들은 위로하신다. 주님께 돌아오고 죄악을 버려라.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잘못을 줄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 돌아오고 불의에서 돌아서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끄시어 어둠에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 너는 그분께서 역겨하시는 것을 혐오하여라. 살아서 감사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누가 저승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찬미를 드리겠느냐. 존재하지 않은 자처럼 죽은 이에게는 찬양이 그치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는 주님께 찬미를 드리리라. 주님의 자비는 얼마나 크시며 당신께 돌아오는 이들에 대한 그분의 용서는 얼마나 크신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으니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당신께 충실한 모든 이들이 곤궁할 때 기도드리나이다. 큰 물이 닥친다 하여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기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택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현실을 사는 사람들한테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종종 신흥 종교 사이비들에게 그게 이루어져요. 신기하게도 천주교인들은 절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신흥 종교나 이게 사이비 종교들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전액 다 헌납하고 아예 이제 들어가는 경우.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초대 교회에도 사실은 있었다. 초대 교회의 모습 안에 보면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제 함께 공동 소유로 내어놓았다.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이러한 모습. 이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말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뭐 이상하다? 뭐 이상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원리라는 차원에서 바라보자. 우리가 두 손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손에 꽉 쥐고 있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다른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젊은이가 한 이야기 물음 그대로를 되돌려주고 있다.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분명히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네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라. 그래야 그 영원한 생명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울상이 돼서 떠나갔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결국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던 것이죠. 둘 다 이게 다 취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 삶의 이치 안에 이거를 선택하면 저걸 버려야 돼요. 둘 다 가질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데 그럴 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를 놔야 돼. 그러면 한 개만, 반 개만 놓으면 돼. 반 개만 놓으면 되지 않겠냐고. 반만 팔아서 이렇게 주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있는 것을 다 팔아야 돼. 있는 그 두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놔야 새롭게 줄 수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꼭 붙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놔야 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더 이제 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이 청년은 이미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착실히 지켰다라고 해요. 그 계명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한 계명, 10계명 중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계명 중에 3개는 하느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 있는 이 계명들을 쭉 설명하고 계시지 않냐고. 근데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족한 것은 이 청년이 결국 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이거는 뭐 꼭 청년들, 이 청년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들도 어떤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떤 부분만,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 규정의 그 법 정신보다는 그 규정의 형식에 우리가 충실하고 있지 않는가. 지키면 되는 것이니까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십계명의 그 근본 정신은 그 사랑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2가지로 요약되는 이 십계명의 그 정신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 본 내용들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가 쥐고 있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아니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걸 놔야 돼요. 그걸 팔아야 돼요. 내다 팔고 그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은 그것을 못하게 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의 끝에 하느님께는 못할 게 없다. 우리들의 인간적 가치, 우리들이 이제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이러한 부분에서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더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여기 지상에서 살고 있고 2 발을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하겠죠. 이것도 저것도 다 놓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없다.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야. 내가 그냥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갈 때는 또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들 삶이에요. 결국은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닌데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꽉 붙들고 산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원리에서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과 맞바꾸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 나이에 있는 걸 뭘 던져도 되지. 아깝지 않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 불가능한 일,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내게 소중하다고 여기지는 그것과 정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영원한 생명과 맞바꿔도 좋은가,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